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세마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요즘 거리마다 대통령 후보들의 현수막이 차고 넘치고 거리마다 선거 유세가 대단해서 시끄럽기까지 하죠. 후보들은 한결같이 유세를 하면서 내세우는 것을 제가 봤더니 내가 어느 도의 사위입니다 뭐 한다든지 나는 이 도의 아들입니다 뭐 나는 이 도에서 태어났고 또 나는 이곳에 묻힐 것입니다. 이 지역, 이 지방은 내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내 아내의 고향이고 과거에 내가 여기 학교 다녔고 여기서 근무했다고 연결될 만한 것이 한 끈앞풀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세우면서 연설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이 같으냐, 인척 관계가 있느냐, 성씨가 같으냐,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겠죠.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공무원 인사철이 되면 동네 사거리에 프랑카드가 걸리고 학교마다 그런 게 프랑카드가 걸려요. 초등학교 교문을 지나가다가 누구 장군 되었다 이렇게 몇 해 졸업생 장군 되고 외무고시 합격하고 법관이 되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랑카드에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숫자가 정치의 계절이 되면 주요 정당 간판으로 출마하는 것을 또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람들은 당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고 저 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프랑카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프랑카드는 동네 사람이 걸어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건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걸어놓는다고. 흐뭇해해요, 다들. 저도 그런 프랑카드를 보면서 좀 나쁘지 않나 하다가도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나도 한번 좀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긍정적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무슨 지역 이기주의로 변해버린다면 안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태어난 지역을 사랑하고 자기가 공부한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서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아마도 이런 풍습은 시대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욱 진하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고향을 중시했던 시절에 고향 출신의 한 성공한 젊은이를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공한 젊은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전국적 인물이 되어서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놀라운 권위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가르치시고 그 뜻을 제자들이 모두 깨닫게 된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사역을 하셔서 아마 예수님의 육신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든 일을 마치시고는 주님은 육신과 그 영혼이 쉼을 얻기를 원하셔서 고향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찾으신 거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가족들을 찾은 겁니다. 아마 시집간 여인이 시집에서 큰 일을 하고 나서 휴가를 얻는다면 어디를 갈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친정집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들 친정집을 찾은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고향을 찾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을, 가족들의 품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고 있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믿지 않음에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본문은 쓰고 있죠. 왜 배척을 했습니까? 그리고 고향에서 왜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져보는 중요한 의문이고 이 설교를 열어가는 열쇠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아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에 들어오는 것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의 예수님의 명성 또한 무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고향 사람들 앞에서 가르쳤던 것이거든요. 회당에서 가르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해 주었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성공했다고 동네 사람 다 모여놓고 얘기를 듣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죠. 근데 성공했다고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얘기할 때 누가 나가요?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런 자리에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회당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섰다는 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모습도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설교, 그 회당에서의 말씀을 듣고서 놀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57, 6절인가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또 그의 아우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여기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납비로서의 능력을 고향 사람들에게 그 납비로서 드러나는 그 모든 그런 말씀의 능력 앞에서 고향 사람들이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소문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봤으니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저는 배척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배척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디다서나 환영을 받는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을 때도 있다, 뭐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동네에서 집을 짓고 우리 집도 진 사람이야. 우리 마국간도 우리 헛간도 지었고 그게 좋은 이렇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천한 신분이다고 말이죠. 목수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울고 웃고 싸우기도 하고 뭐 밭에서 일도 하고 물가에서 고기도 잡으면 고기도 고르고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다. 그리고 그 누이들 여자들은 딸들은 이름도 안 나와.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그 근거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분 제도가 엄격히 지켜지고 있었던 시대에 주로 하류층들이 사는 동네인 갈릴리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과 그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과 가르침에 너무나 놀라가지고 귀신인 왕 바알세불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는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고향 사람들에게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은 참 대단한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닐까? 바로 이러한 반쪽 신앙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우리네 경험과 이해 차원에서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면만 인정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반쪽만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아, 나는 다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믿기가 쉽지 않아요. 실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믿지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건 내가 못 믿는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반대도 예수님의 신성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의 인간이라고 한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없어. 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 신앙인들 중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언제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와 불신앙이 만들어내고 있는 온갖 사건, 사고들에 대해 외면하고 오직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천국만을 꿈꾸는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지지고 볶고 나 관계가 없어.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 거냐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믿지만 예수님 우리와 인간하고 똑같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패한 정치 권력이나 사회 구조, 경제 구조 등의 구조적인 악과 부정의로 인하여 나타난 빈부격차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도적 등의 온갖 범죄의 현실에서 나만 피하면 된다고 하면서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믿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셔요. 그게 이해가 안 돼도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밤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걸어서 오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아,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아,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 난 사진으로 봤어. 사진으로 알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진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 사진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빠라고 하든지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사진이 그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주 멋있게 생겼으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십자가 뒤에서 뭐 예수님이 뭐 광채를 가지고 나타나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잘 모른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옛날에 하도 기적을 많이 행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따라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하늘에서 은사가 막 내려오는데 그분하고 내가 너무나 갭이 차이가 나니까 저는 신학교 2학년이었고 어떻게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돼요. 그분과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감당이 안 돼. 다 보인대, 모든 게 다. 그분 말을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지 틀린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지만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당군이 부르는 당군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무조건 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고 내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잘못 하나님 하다가 그 하나님이요 당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잘못하다가 당군 할아버지 하나님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면 가장 영을 분별하는 최고의 방법이 당신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 영이 나타난 그 영이 예스하면 그 믿을 만한 영이 돼요. 이건 정통한 얘기예요. 제가 영적인 사람들 얘기예요. 그 영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참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틀어지면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인 걸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손을 보여주세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손을 딱 보여주는데 손이 까맣더래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을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손에 못자국은 광채가 빛난다 그래요 대부분. 손이 새까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대요. 사탄이라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앞에는 광채가 빛나는데 물러가는 거 보니까 뒤에는 시커멓더래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쓴 일이잖아요. 그게 마귀의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막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니까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나는 얘가 꽤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럿이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혼자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요 인간 되심은 알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 되심도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신성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됨에 뛰어남은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 내가 다 안다. 그 인간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됨은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대열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신앙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자칫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으로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주님은 고치실 수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윤리적인 차원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기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처럼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윤리적 수준에 머문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도 믿지만 주님을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도 믿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도 믿지만 부활하심과 승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천국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순서로 보면 앞에 있는 얘기가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긴 한데요.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설교,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의 결론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제가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다 가르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있죠. 본문에 나와요. 이렇게 확인 물음을 하셨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서 또 시험 봐가지고 시험 통과하게 한 거예요. 이제 확인 물음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러하여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매우 특이한 말씀을 덧붙이심으로써 천국 비유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았느냐라고 확인하시고 그 깨달은 사람,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깨달은 사람이 서기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천국 서기관이 돼요 말이죠.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의 깨달음을 확인하고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산운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셨으니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구절에서 여러 진리의 어떤 가지를, 실타래를 아마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천국 생활과 현실 관계, 세계의 관계를 언급하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천국과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과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옛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6가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셨죠. 그런데 이 6가지는 처음 언급하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해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7가지일 수도 있어요. 이 방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7가지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고는 천국의 서기관은 그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주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과 현실 생활의 관계를 언급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천국 생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거지. 천국 비유에 대한 비유처럼 천국을 체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험했을 때, 체험한 순간에 삶이 변화인 거니까. 체험해서 변화됐다. 그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가령 천국 생활을 발견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것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행위가 현실로 있는 그대로 주어진다면, 그래서 한 젊은 유능한 직장인이 천국 생활 한답시고 그렇게 깨달은 순간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오직 신앙 생활에만 주력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을 깨달았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 직장도 다 그만두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꽤 오래전 얘기인데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서울대 다닌 사람인가 봐요. 재학생, 졸업한 사람, 이 서클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하고 나서 이 9명이 그냥 산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들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그네들의 어머니들은 신실하기까지 했어요. 이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고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참 일할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박사과정, 고시 합격하고 사무관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나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거야? 그럴지 모르겠죠.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성으로 키웠던 부모님들의 가슴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깨달으면 놀라운 사건이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식의 깨달음에 반응하는 것을 금하고 계시지 않냐고요. 금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깨달음이요,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다 재산을 다 팔아서 사고 말이죠. 그러는데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진정 천국을 깨닫게 된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죠. 천국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가라지 비유에서 최후의 심판 얘기를 해요. 또 겨자씨 비유에서는 천국의 성장성을 얘기하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변화가 엄청난 능력을 얘기하고, 감춘밭의 보화에서는 그 발견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 전 재산으로 진주를 산다는 의미와 천국이 진주처럼 얼마나 귀한 것이냐. 끝으로 금을 비유에서는 날마다 메멘토 몰이라고 그랬죠. 메멘토, 최후 심판을 기억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원과 어떤 일에 전심전력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천국의 비유들은 깨닫기만 했다면 아마도 전 재산을 다 팔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가정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앞의 예화처럼 세상에 허물을 느낀 엘리트들이 산으로
가버리는 것과 같은 사건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 사야 한다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내려놓고 현재도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이런 차원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삶의 변화는요,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집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박해받던 사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과거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시다고요. 마치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처럼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의 세계와 모든 기능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령 학자라면 그는 이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가 사업가라면 그는 그 사업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극소수로 전임 목회자로 부름받는 경우도 있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체험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그 체험적인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나이 먹어서 목사가 됐지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일손을 놔버리고 간증하러 다니다가 몇 년 간증하다가 보면요, 연예인이 목회자가 되어 있고 사업가도 목회자가 되어 있고 체육인도 목회자로 변신해 버린다면 그건요, 신앙지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의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주님은 천국의 체험은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그 선생님은 그 직업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사직을 참된 신앙인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더 정성을 다하도록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라면 더욱 깨끗하게 인기를 지속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체험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는지 바로 그 삶의 현장을 더욱 풍성하고 능력 있게 해주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 생활이 힘들다고 해서 그 생활 현장을 도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체험과 깨달으면 우리 내의 모든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변화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더욱 감사하는 성실한 농부가 되어야 하고, 사업을 경영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는 사업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명하게 믿게 하사 천국 체험이 신앙과 삶의 큰 능력이 되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